함께 신령한 노래를 부를지어다.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어 환난날에 피난처 되시며 저희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시작이시고 끝이시며 우리들의 그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며 호흡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같이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이 우리 곁에 있는 것도 감사하며 건강이 있어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형제 자매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유다와 같이 주님을 매도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은 아닌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는지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을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오늘도 꺼져가는 불꽃이여 상한 갈대일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풍요함을 잊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험난하고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환난이 나의 안일함과 부족한 준비성,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낙담되고 애통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권세 잡은 저 의정자들에게 정직의 영이 충만케 해주시고 이 땅의 부정의 그 부패가 우리가 떨어져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그 영이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이 편만히 전파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곳에 놀라운 주님의 그 변화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루속히 복음화가 이룩되는 조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 동태 땅에 하루속히 녹아서 민주화가 이룩되는 북한이 되도록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동양성 기회를 주시고 또한 올해 새 2015년을 출발하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금년은 더욱 잘해보려고 새로운 각오로 힘찬 출발을 하였지만 가는 길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험난하고 거친 길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종들이 힘들고 지칠 때 성령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만끽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능력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이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은 우리 매일의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맑은 푸른 초장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며 부여와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잠언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그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요 지혜로운 자요 진실로 복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되는 목장을 통해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가 되어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던 것을 좀 바꾸어 주보의 말씀 요약을 실은 은혜 받은 내용을 그 용지에 적고 금요 목장대회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 나눔이 더욱 쉽고 더욱 풍성해져서 모든 성도의 삶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역기관들과 선교의 모임을 목장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조금 변경합니다. 지속적으로 선교를 살을 입양하여 도울 수 있고 선교헌금도 지정헌금으로 다 보내줄 수 있지만 목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서 임명받은 목자들이 섬기는 목장만 동양 공동체의 목장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냐고요?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없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목회자의 상은 물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상과 함께 목회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목자들의 동역을 특별히 귀히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과 초대교회는 다 그 시작이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 종교는 함께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을 가르치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우리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시기에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서십시다. 이 길만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니까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방금 광고도 나왔지만 우리 목자 목녀 대표를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준기 집사님, 김 집사님 부부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오시고요. 일로 올라오세요. 네. 이제 오늘 오후에 12시부터 계속해서 목자 목녀 훈련이 있고요. 여기 계신 1부 예배도 많이 일어나셨는데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중에 우리 주보에 나오시고 목자 목녀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두 분이 대표로 받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니 가까이 나오십시오. 다 일어나세요. 목자 목녀들 다 일어나세요. 다 그 자리에서. 네.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네. 자, 2015년 사랑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와 함께 오른손 드시고 한번 목자 목녀들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인 목장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목원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손 내리셔도 되고요. 여기 빨간색은 임명장이고요. 이 노란색 내용은 여러분의 목장의 목원들과 그들의 신분과 연락처가 다 적혀져 있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서 계시고요. 목자 목녀 임명장, 목자 이준기, 목녀 김유진.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목원을 돌보고 섬기는 사명에 충성할 것을 서약하셨기에 위 두 분을 2015년 동양선교교회 목자와 목녀로 임명합니다. 2015년 2월 1일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쌍포로 동양선교회 담임 목사 황은철. 축하합니다. 내려가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다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아까도 광고에 잠깐 나왔지만 우리 김서국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유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장영자 아내 되시는 그리고 아들 되시는 다비와 마르코스 그 자부 함께 나왔는데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격려에 좀 말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r favor, fiquem de pé. 자, 잠깐 제가 포르투게스로 기도하겠습니다. Senhor Deus, nós te pedimos tua especial bênção e consolo e verdadeira esperança na vida de Dona Kim e toda a sua família, Senhor. Ao perder seu próprio marido e pai, a dor é algo indescritível, mas somente teu Santo Espírito pode consolar e tua palavra da promessa pode deixar a nova esperança, Senhor. Que teu amor, tua graça possa estar cobrindo a vida deles, ó Senhor. Que ao participar junto com as dores e alegrias, nós possamos certificar de que nós herdamos o mesmo reino de Deus, ó Senhor Deus. Muito obrigado. Eu abençoo em nome do Senhor Jesus. Amém. Amém.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로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마순 신선희 권사님의 사위 되신 신동수 그리고 아내 되신 김혜숙.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출애굽기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사야서 6장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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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2월 첫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가 이번 달부터 앞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시간도 달라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 지키셔서 여러분 함께 꼭 그 경배와 찬양 이 말씀부터 시작되니까 이 시간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가 끝나면 메시지에 근거해서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헌금송 부르며 이제 마지막까지 축도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조금 더 요동하거나 흔들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함께 축복 기도까지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을 쫓으며 빛 비추는 교회 이 새벽 예배 시에 나눴던 은혜로운 말씀 주님께서 요새 계속 저에게 주신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여야 한다. 거룩하여라. 한번 손봐줍시다. 거룩하여야 한다. 거룩하여라. 이 연초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과 사건과 해결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거 다 거두고 너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제 2월 첫 주일 시작하는 모든 교회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거룩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거룩을 카도시 아니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blamelessn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 짓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묵상하는 계속 큐티하는 출애굽기 묵상 말씀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주의 백성을 모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세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으며 욕을 먹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살 수 있으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주제, 빛, 생명, 자유 이 모든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라는 공통점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마다 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트레이너멘트, 에저시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 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고 원로 화가를 앞에 두고 푸념을 합니다. 아니, 그림을 그리는데 3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 그림 한 장 파는 데는 3년이나 걸려요. 이 말을 듣던 원로 화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젊은이 생각을 바꿔보게.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 그림은 3일 만에 팔리실 것세.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자세
거룩함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인스턴트 사회에서 딱 하면 거룩이 일어나길 원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거룩의 실패함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진지한 노력, 이것이 없으면 우리 거룩함이란 쉽게 허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진솔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쌓아간다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함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룩함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지한 만큼 삶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진지한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진수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내용 가지고 새벽 기도도 얘기했지만 목사로서 남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 황은철 목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더 남을 의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내 모습, 내가 성경 보는 모습 등등 나를 알아보는 교인이 없는 곳에서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교인만 나타나면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요. 야, 은철아, 너가 하는 그 꼴이나 그 짓이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를 거면 뭐냐? 제가 목회하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 예배를 다 인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다 마무리될 지경입니다. 근데 대충 시간이 되면 7시 다 되면 성도들이 가져야 나도 일어서야 되는데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뒤에 보면 아직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시간은 다 되는데 뒤는 쳐다보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 알았다. 난 다 일어났어. 근데 나한테 캥기는 거 있죠. 뒤가 구린 거. 안 웃으시네. 여러분 심각하세요? 나 웃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단순히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 기다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 참 고민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있을 때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앞에 이 거룩함을 위해 내가 그만큼 신경 쓰는가, 그만큼 힘들어하는가, 그만큼 안타까워하는가 참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한다,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 앞에서의 거룩은 습관화되어 가고 있고 종교화되어 가고 있고 전통화되어 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과연 거룩한지, 거룩함을 쫓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자, 거룩함의 정의를 내린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명확하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가장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사야. 이사야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불림을 받는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바로 이 한 단어입니다. 거룩. 한번 더 합시다. 거룩. 자, 6장 3절 아까 읽었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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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던 때가 언제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그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던 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라고 얘기해요. It was the year King Uzziah died. 포르투게스로 No ano em que morreu o rei Uzias. 우시아는요, 이스라엘 여러 왕도 있었지만 6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엄청난 족적을 남겼던 아주 대표적인 왕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를 이루었고 싸우면서 모든 나라의 문화에서 아주 풍성한 형력한 공로를 흔적으로 남긴 왕이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5절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야, 그는 진짜 탁월한 전략가였고요, 대단한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시아 이름과 비슷해요. 으쌰 해갖고요 권력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더니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영성을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성전도 관리하고 간섭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한 제단에 제사장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자신의 취향과 욕망을 따라 이렇게 만듭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아세랴와 80명의 제사장이 깜짝 놀라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쫓아와서 막으려 했던, 그렇지만 그걸 물리친 신성모독 행위를 서슴지 않고 그가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모독행위는 즉시 이문지스 나병이라는 레프로스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시아가 자신의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항변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신성모독이었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거룩함을 스스로 소유하려고 했지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단지 나를 겸손하게 할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우리는 거룩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함을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스스로 거룩함을 소유하려다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니, 성전에서 추앙을 당하고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와도 완전히 결별되며 접촉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어미와 존귀와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경외심과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쫄쫄 떨림 가운데 설 수밖에 없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경외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우리의 만족함에도 그분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행하신 일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 그때부터 위험할 수 있다,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경외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교우들이여, 2월 1일 2월 첫째 주 예배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들어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용하는 것,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인생 모든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냄새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진정한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거룩함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에 섰던 이사야가 이제 던짐을 받은 것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세상과 그들이 맞닥뜨리는 사람들 역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거룩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은 세파라데서 나만 깨끗하다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의 만남으로 나의 거룩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만남 가운데서 내가 진정 거룩한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강력한 도전이 오늘 우리 아침에 이 시간에 주어집니다. 이 거룩에 대한 도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아르헨티나 내려갔을 때 멘토 세미나 때 최하진이라는 목사님, 선교사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 중국의 북동쪽에 있는 흑룡강성 하얼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과거에는 카이스트의 아주 탁월한 학생이고 교수였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까지 가서 그 과학 교수였지만 그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내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그 화장실에다가 다 뱉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동토의 땅 저 할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기 하나 꽂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그 학교 주위가 다 학교타운이 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책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을 전하기로 하고 살아갔을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뭐 중국말을 했어요. 정말 뭐라 했지? 근데 무슨 소리냐? 도대체 교수님은 누구십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류바이진 이 친구에게서 받은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이 질문은 나의 정체성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내 삶을 주관하는 내 가슴속의 깊은 곳에서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쥔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말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I'm a Christian. 한번 따라하시다.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즉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구를 쫓느냐에 따라 거룩한지 아닌지를 세상이 금방 알게 되는 이 거룩함의 놀라운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에 나와 있는 거룩한 체험을 먼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전에 살았던 이 모세에게, 아까도 읽어봤지만 이 요셉 목사라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은 성전이 아니라 저 허벌판이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더럽고 불편한 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거룩한 곳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받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될지어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만남으로 그가 거룩을 전염받을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그 돌산에서 만나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유배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그가 버림을 받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저 바닥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화냈던 모든 과거가 다 끝나고 인생의 막장에서 아무 예고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가진 과거의 사연을 가진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15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그분을 만나시기를, 거룩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거룩을 만날지어다. 우리의 사업체와 직장 가운데 거룩함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성도들의 만남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이제 이사야의 시대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 요한이 유배 생활하던 반모섬에, 그곳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 유배된 곳, 아주 외롭고 고립된 곳, 그곳에서 요한은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우리 이사야를 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성전이 우시아에 모독당한 그곳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시아가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문둥병 걸릴 만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타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아직도 냄새나고 부끄럽고 후회되고 창피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때는 아수르인들이 이스라엘을 강탈하고 거룩한 백성이 침략으로 고통당하며 민족적 가장 힘든 일이 일어난 그때에, 그 순간에 바로 예배의 장소에 거룩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어느 시대보다도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아니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 이민교회를 봐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교회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자기의 감투를 쫓으며 자기 인기를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교권주의가 팽배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어떤 부정부패도 서슴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모든 사람과 교회까지도 이용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라지지 않으며 예배하는 곳에서 거룩하심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본다는 것, 거룩함을 접한다는 것, 이건 분명히 대단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고 주변에 머물며 그냥 세상과만 어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가 그 주변에 머물면서도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함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목적이 아니라 이 진짜 거룩은요, 죄를 인식함으로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고 깨끗함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신앙생활 교회 오래 하신 분들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장로니까, 나는 무슨 직분 받았으니까, 난 수십 년 다녔으니까, 부모가 모태신앙이니까, 그게 여러분을 도리어 큰 아킬레스건으로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순간 이때가 바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이 자리가 구원의 때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서 6장 6절 7절을 보세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함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심판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선포하십시다. 심판이 아니고 뭐라고요? 용서. 용서를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담배 술 안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나는 사기 안 쳤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용서하고 삽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함은 거절이 아니라 용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비난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아멘입니다. 고독과 단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 아파하는 영혼, 죄악에 쩌들리는 영혼이 오면 여러분의 거룩함이 그에게 전염되어 그도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난 이 거룩함의 체험, 숯불로 그의 부정함을 지지고 나서 일어난 대화를 보세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 그 놀라운 인생의 목적 가운데 참여하고 그 대화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함의 체험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참여하라고, 생성으로 나아가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2015년을 사시면서 그러한 거룩함의 명령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단과 변화, 그것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과 변화,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저는 예수 믿고요, 거룩하게 산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불편하게 사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봉해치로 브라이스 쌍파울로는 세속의 영역입니다. 필연적인 갈등과 대립, 충돌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응하며 극복하며 계속 승리하며 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불림을 받을 때까지 살아가는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건과 일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헌신과 연습과 훈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목자들과 목녀들이 12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연습의 현장입니다. 또 온 교우들이 이제 나와서 3월달부터 목장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룹이보다도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크리스천의 삶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을 향한 나의 온전한 소망이 있다면 주여 빛을 비추시되 거룩의 빛을 비추시고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주여 자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3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방해하는 게으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게으름을 제거하십시오. 게으름을 제거하십시오. 게으름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이 히히히 그리고 와서 겁주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도리어 게으름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을 경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게으름의 8단계에 대해 소개하는데 제가 첫 번 읽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쭉 선포하십시오. 1단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시작. 이번만큼은 일찍 시작해야지. 2단계 긴장한다. 곧 시작해야 돼. 3단계 죄의식이 든다. 시작해야 되는데 4단계 그럴 때 확신을 갖는다. 시간이 있어. 5단계 절망하기 시작한다.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6단계 심하게 고통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7단계 드디어 시작한다. 그냥 하는 거야. 8단계 같은 일이 반복된다. 다음엔 더 일찍 시작해야지. 파리 배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은 교활한 적이다. 그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모르는 사이에 끊기 어려운 습관이 된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이 파멸적인 습관을 피할 수 있다. 여러분 today, 오시, 오늘 이런 걸 냉장고에 집 앞에 딱 붙여놓으시고요. 여러분 이제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향한 목장의 현장에, 새벽 기도의 현장에, 말씀 묵상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현장에, 영혼을 구원한 현장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그래서 거룩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거룩을 알지 못합니다. 게으른 자는 거룩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지 않는 크리스천에게 거룩은 아무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순례 교장 선생님이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황은혜 목사님, 누님 목사님이 우리 이화 우초에 가셔서 이렇게 마지막 장례 예식도 이제 마지막 인도하셨는데 저한테 그 DVD를 주셔서 제가 DVD를 켜서 봤어요. 어느 예배하는 모습. 근데 이순례 교장 선생님이 과거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 모든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세상에 밟을 칠 것이 없다. 성실한 사람은 사막에서도 물을 찾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하늘을 언제나 쳐다보고 살아가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라. 맡은 일을 책임있게 해야 된다. 요 말을요 제가 6년 동안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면서 매일 들었거든요. 야, 그게 어렸을 때 들은 이 레코딩 같은 말이 저를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는 말이요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교장 선생님이 한 말도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진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게으름과 거룩과 게으름이 왜 연결성이 있는지, 왜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거룩을 방해하는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거룩을 방해하는 타협을 경계하자. 여러분, 게으르다 보면 게으름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타협이라는 무서운 덫을 놓고 걸려들게 합니다. 타협은 아주 조그만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끊임없이 깨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두 가지 양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어느 것이 승리하느냐의 비결은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망이었지만 너무 많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prosperity, 이 영화 가운데서 아주 작은 타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게으름이 이유였겠죠.
여러분, 이민사회 와서 30년, 40년 돼서 좀 안정되었다고요? 이제는 그날이 좀 알만하다고요? 사업도 안정됐고 애들도 좀 이제 잘 말 듣는다고요? 이때가 위기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신이 잃고 게으름에 빠지며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사이클 마치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게으름이 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주목하세요. 잘 보세요. 그가 산당에서 한 행위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하지만 열왕기상 3장 3절, 민수기서 33장 51절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 것이 아니고 금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합니다. 아주 작은 타협은 큰 타협을 가져옵니다. 결국 말년에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의 부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자신마저 그 신들 앞에 경배합니다. 이러한 타협은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사는 크리스천들이 매일 본발대요 폭격을 맞듯이 받는 유혹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과의 타협, 거룩하지 못한 것과의 타협, 거룩하지 못한 것과의 타협.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이 타협이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오염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훈련과 부지런함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감과 그분의 음성을 들음과 그분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부정함을 사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보러 완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고,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No compromise, no se comprometa con ese mundo. 셋째, 거룩하게 살려면 늘 삶의 근원을 묵상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늘 삶의 근원을 묵상하자. 늘. 조한나 위버의 마리아의 영성각기라는 책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에메랄드빛 숲과 높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한 마을이 있었다. 멋진 자연경관 덕분에 복잡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고픈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휴양지로 찾았다. 마을 한가운데는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고여 만들어진 연못이 반짝거렸다. 여름이면 아름다운 백조가 물가에서 헤엄치고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은 풀밭에 앉아 햇볕을 즐겼다. 사람들이 천국이 따로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어느 날 저녁 시의회가 모여서 예산을 검토하는데 한 의원이 이제껏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비용을 지적했다. 바로 수원 관리인 아드미스트라돌 지바나시아이스 라고 적혀있는 항목이었다. 이게 뭔가요? 그가 질문했다. 산꼭대기에 노인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답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수원과 우리 마을의 수도 공급에 관련된 일을 하겠지요. 그들은 이 부분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일을 그만해도 된다는 말을 전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못이 이전만큼 맑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못했다. 그러나 이듬해 백조들이 봄에 보이지 않자 여기저기서 말이 나왔다. 물이 갈색빛이 돌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악취가 난다는 말도 들려왔다. 거기에다 이 도시의 관광객의 예약마저 줄자 시의회에서는 전국 방송에 광고를 내고 홍보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산에서 일하던 노인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 몇몇이 수원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길에 보니 바위와 돌멩이가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수원 그 자체에 있었다. 전에는 맑은 물이 계속 샘솟았지만 지금은 썩은 잎과 숲에서 나온 찌꺼기 때문에 혼탁한 물이 고여 있었다. 여름 내내 풀을 열심히 제거하던 노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다. 수원 관리인이야말로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이 거룩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사회가 달라지고 우리 민족이 달라지고 역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나 하나의 거룩함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담대히 끊고 멀리하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2015년에 많은 일이 있지만 많은 해결해야 할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먼저 나의 실존과 나의 자질, 나의 성품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마무리하며 한 가지 예화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남의 양을 훔친 죄로 양도둑 쉽티프라는 두 글자 약자 ST를 이마에 낙인 찍힌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이 집에 양을 훔쳤죠. 형제 중 형은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외국 땅에 가서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마다 그 이마의 두 글자가 무슨 뜻이냐고 캐묻는 바람에 이것저것 도망가고 떠돌다가 더 이상 비통함을 참을 길이 없어 방황하다가 결국 먼 타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내가 양을 훔친 사실은 내가 다른 곳으로 달아난다 해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남아서 내 이웃과 내 자신에게 다시 정직과 신용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해가 바뀌는 동안에 그는 정직하다는 평판을 붙여갔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그가 많은 수모와 많은 억울함을 참아가며 노력할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던 낯선 사람이 이 노인의 이마에 있는 글자를 보고 동네 본토바이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나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도 그것이 ST, 세인트, 성인의 약자일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여, 2010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하는 생명과 자유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노력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거룩의 가치,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구원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주의 자녀여, 하나님의 양떼의 귀한 양들이여, 여러분 이 시간 옷을 여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같이 성전 아닐지라도, 모세같이 저 광야 한가운데일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은, 받는 땅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시간, 거룩하신 장소 가운데 여러분 지금 들어갑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때에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쫓으며 비추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선포하세요.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연습할지어다, 거룩을 훈련할지어다. 선포하세요. 아멘. 게으름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타성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안일함은 떠나갈지어다. 또 따라하십시오. 2번 타협도 내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시작. 타협도 내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오 주님, 저들을 파송합니다. 빛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오. 밝게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3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 삶의 근본을 묵상하며 용납과 대화와 참여하는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은 깨끗해질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쫓게 하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명자로 보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귀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고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 우리 마도도교회와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자, 옆에 분과 한 번씩 인사하세요. 그분 한번 안아주세요. 포옹하세요.